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잠언서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이제 목사님께서 증언해 주실 생명의 말씀은 나의 방향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방향, 나의 방향, 물음표를 했습니다. 나의 방향은 그런 뜻이죠.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까도 읽었던 말씀인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참 우리 일생에 이 말씀이 맞다. 아니, 맞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가슴 깊이, 야, 정말 하나님은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삶의 진리를 교훈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리 계획이 좋을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계획이 좀 허술해도 역시 그 인생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2026년도를 출발했으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매우 중대한 것들을 기준과 방향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생명의 그 귀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일생에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은 우리 각자의 삶의 방향이 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정말 속도가 문제가 아니고 나의 삶의 기준이 뭐냐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향이 세워지지 않으면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는 빨리 가는 해가 아니고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다시 생각을 해보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여러 가지 소망과 목표를 가질 수가 있지만 그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진 어떤 그런 완성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또 실망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준 하나만 분명하면은 방향만 분명하면은 그 어떤 것도 뭐예요? 실패나 실수와 실패나 또 실수나 또 혹은 실망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이 뭐냐?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뭐 페루든 스리랑카든 뭐 어디든지 하여튼 그냥 바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더 빨리 뭐 뭔가를 이루고 더 많이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기를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게 물질적인 것이 목표가 되면 자신의 생명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돌아볼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빠져든다는 것.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온 물질을 얻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얻어도 네 생명이 살아있지 않으면 네 생명이 존귀하지 않으면 너 무슨 소용이 있겠냐. 생명을 잃고 삶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정말 나의 생명, 나의 존엄성, 나의 가치를 잊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현 시대의 진단을 보면 속도가 문제가 아니고 방향이라는 겁니다. 방향.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2026년도가 되었으면 참으로 감사할 일이 있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향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건 뭐예요? 무엇의 기준을 두고 너가 지금 선택했느냐? 나의 나라, 나를 중심으로 네가 선택했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빨리 간다는 거, 더 많이 간다는 거. 그거 잠시 내려두고 방향과 기준을 세운 봐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보다는 오히려 기준이 뭐냐? 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놓고 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았느냐?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냐? 네. 하나님 나라, 우리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 무엇을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게 성경에도 달란트의 비유를 이렇게 들어보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이 달란트를 갖고 있어 나중에 장사하고서 계산했었을 때 한 달란트는 그냥 땅에 묻어뒀고 나머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들은 가서 열심히 일해서 그만큼 더 남긴 것. 그러면 많이 남긴 사람 많이 칭찬할 것 같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참 잘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말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묻지 않거나 속도를 묻지 않으세요. 나는 이 얘기는 세례 요한 같은 경우, 침례 요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양과 속도를 물어봤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다가 그는 당시에 무자비한 그 헤로드 왕한테 참수를 당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목이 잘려져서 비참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약에 양과 속도를 그 기준으로 해서 세례 요한을 평가하셨다면 그 침례 요한은 아주 실패한 사람, 아무것도 안 된 사람이죠. 예. 자, 이런 것은 성경에 너무 많이 이야기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사울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 사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저는 이런 거 못합니다. 또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근데 나중에 알다 보니까 이 사울 왕은 세상에 이렇게 교만할 수가 없는, 자기 이름을 조금만 손상당해도 팍 떠는 겁니다. 자기 명예를 조금만 상처 입어도 막 그냥 어쩔 줄을 모릅니다. 심지어는 사위까지 막 죽이는 겁니다.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그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빨리 가고 싶고 많이 가고 싶고 또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또 같이 출발했었던 사람이 있어요. 조카로. 동시에 갈대우르도 출발했고 가나안도 동시에 도착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소할 땅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더 많이 누릴 수 있겠다. 여긴 가만히 보니까 뭐 기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많을 것 같으니까 딱 하나님이 여기다, 여기서 너네가 정착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걸 무시하고 소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그도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겨우 살려주신. 예. 이게 뭐냐면 방향과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새해가 되면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방향성. 그 방향은 뭐냐? 나는 지금 바로 행하고 있느냐? 요거를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예. 내 결정이 세상의 부여와 세상의 편리함만을 추구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것에 나의 삶을 드리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 요게 나의 삶의 방향과 기준이 돼야 된다. 이것이 뒤틀어지면은 자꾸 목표를 향해서 나가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기준과 그 내용, 방향이 잊어버려가지고, 예, 결국은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예,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처음에는 주님만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숫자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몇이냐,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갖고서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를 가지고 나의 삶을 자꾸 평가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으세요. 왜? 어차피 하나님이 손을 까딱해서 하나님이 손 보셔서 나에게 그런 결과도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하나님이 허락해서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는데 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니까 그 일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잘 갖고 있는가. 요것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내게 필요하면 뭐 숫자적인 것도 뭐 크게 줄 수도 있고 작게 줄 수도 있고 중간쯤에 줄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결정. 왜? 내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럼 하나님이 조정해 주실 거 아니냐는 거지. 네.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사업할 때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 사업만 잘 되면 그러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업이 막 잘 되고 막 시간이 없으면 내가 시간이 없어서 교회도 못 나가고 시간이 없어서 내가 말씀도 못 보고 시간이 없어서 내가 기도도 못 하는데 뭐 하나님 뭐 눈 감아 주시겠지 뭐. 예.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일 속에 파묻혀 사는 것입니다. 예.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방향이 잘못되거나 기준이 잘못되면은 자신의 목표가 어떤 것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예. 그 결과가 아무리 풍성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예. 내가 방향과 양은 다시 말해서 속도나 예? 어떤 그 측정된 양은 결과는 별로 없어도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방향 이것만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건 흔들릴 수 있어요. 속도나 양은 흔들릴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고요.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2026년도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했느냐, 하나님과 얼마만큼 더 많이 대화하고 기도했느냐, 이것이 목표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 기준과 방향만 바로 쓰면은
빠른 길을 택할 거냐, 바른 길을 택할 거냐. 요것만 잘 생각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십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됐죠, 뭐. 역량은, 속도나 양은요, 제게 맞춰서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건 뭐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이렇게 한번 우리가 나가보십시다.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네.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그대로, 그 속도대로 우린 가고, 그 양대대로 가고, 내 본질은 오로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은 하나님께로만 고정시켜버리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고정시켜버리죠.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는 데만 고정시켜버리죠. 무슨 일이 벌어지나. 예.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내 마음은 더 풍요롭고, 내 마음은 평강으로 더 가득 차고, 내 마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더 많은 풍성한 그런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2026년도의 삶의 방향과 기준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기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뿌리가 되고 나의 삶의 방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사랑하는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영원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 드리려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